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듯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신과 성령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육신과 육신의 욕구와 욕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 아실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설교 시작하면서 이미 여러분의 설교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회 밖의 사람들 놔두고 교회 안의 사람들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영적인 사람보다 육적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의 친절을 보고 영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했다가 이제 점차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람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그 친절이 다가 아니구나 해서 교회 사람도 참 교회 밖의 사람과 별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사람보다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 육신의 욕망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그 죄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 예시로 성질 내는 거, 엄탕한 거. 그게 다 육신의 욕구, 욕망이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요. 사람이 어쩔 수 없지. 애가 사춘기면 청년이 어쩔 수 없지. 또 탐욕, 탐심도 어쩔 수 없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육체에서 나오는 욕구, 욕망의 모든 내용을 다 죄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성경과 성경 밖의 세계에 대해서 딱 구별을 하고 나는 성경을 믿어야지 해야만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항상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걸려서 이제 듣는 거죠. 내가 편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믿으면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해도 고만고만 자기 하고 싶은 이사야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길로 교회 일을 해요. 고로 성령을 따라 산다 할 때는 구별됨이 필요해요.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할 때에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시작이고 교회 다니면서 읽고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나의 삶의 전부에 내가 살아내야지 하는 겁니다. 삶의 영역 전부와 그리고 내 인생 살아가는 시간 다 걸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해야 믿을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믿음 생활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와보고 그냥 연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와보고 누구 안면이 있어 교회 와보고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교회 와보고 하는 경우 말씀을 들을 기회는 생기죠. 또 하나님이 또 그 기회 동안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팔도 내밀어 주세요. 왔단 말이야. 주의 집에 왔단 말이야. 그래서 오병이어 먹이듯이 하나님의 먹여도 주고 입혀도 줘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결심을 해야 따를 수 있어요. 그 오병이어 때에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없어요. 똑같이 교회 안에도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은 언젠가 어느 때인가 교회 안에서 없어져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제 결심을 했으면 오늘 또 결심을 해야 돼요. 왜 결심이 필요하냐? 교회를 다니며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뒤집으면 말씀대로 산다. 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기회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기회비용을. 그 기회비용을 내가 얼마나 내가 감수하느냐 따라서 말씀에 대한 감동과
그리고 나의 믿음에 자람이 있어요. 내가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돈으로 주고 살아간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 성령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죽여야 할 육신의 욕구와 욕망, 이걸 말합니다. 뭐 돈 주고 살아 이게 아니고 이 기회비용을 치러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함께 육신의 욕구와 욕망도 함께 채우고자 합니다. 그 두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가랑이 찢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찢어져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믿는 거는 믿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밭에 감춘 보물을 봤어요. 그 보물을 내가 가지고 싶어. 그러려면 그 밭을 사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사야 된다. 그 사야 된다는 게 돈으로 주고 사야 된다는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내 인생에 내 육신의 욕망 덩어리들을 그것들을 내가 다 내가 불태우고 잘라버리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야 된다. 또 갑진진주도 그래요. 갑진진주 가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모아놓은 인생의 가치관들 내가 진주라 생각하는 그것들을 팔아서 내가 가장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야 한대요. 하나님 나라는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값없이 생명수를 주마 하는데 이거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란 거. 내 육신의 욕구와 욕망을 내가 팔아치워야 해요. 혹은 내 육신의 욕구와 욕망으로 모아놓은 그 돈을 내가 처리를 해야 내 인생에 축적해 놓은 나의 주관과 신념 이것을 내가 처리를 해야 내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앞에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요. 이런 그 셈법이 있지 않고서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이런 셈법이 확실하게 있어서 그 결론을 향해서 내가 앞에 셈법을 해야 돼. 뺄 거는 빼고 나눌 거는 나누고 가질 거는 가지고 그걸 해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 마음이 깨어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지.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가는 대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것 같은데 알아서 해주시지 않아요.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추락해요. 그 추락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런 말씀의 가치를 내가 깨닫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핸들을 내가 놓아버리고 그 말씀의 동아줄을 내가 잡아야만 내가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핸들도 놓지 못하고 그 동아줄도 온전히 잡지 못하고 한 손에는 핸들 잡고 한 손에는 동아줄 잡고 가니까 됩니까? 이 방향이 반대 방향인데 그러니 찢어진단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옆에 성도들이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초한 겁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초한 거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옆에 성도들이 상처 준 거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배우려면 가장 값진 게 뭐냐? 여기에 대한 확인 그리고 확신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씀 좀 놀랍지 않나요? 믿음을 보신다며. 근데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 행하는 그 행위를 보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했으면은 믿는다 하고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위가 없으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마귀가 되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 보세요. 그 교회가 문제가 뭐냐니까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평안해. 그 평안한 게 뭡니까? 내 육신의 욕구, 욕망을 채운 거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이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여기서 뭐 직업이 없이 그냥 있어도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 굶지 않아요. 잘 사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수준을 보면 잘 사는 거예요. 편안한 거라. 라우디게아 교회하고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 0.011 그 상위층 그 부자를 보면 안 돼요.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다 부자예요. 굶지를 않잖아요. 집이 있잖아. 에어컨을 켤 수 있고 난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전 세계에서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미지근한 거라.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노? 뭐 더 욕심을 안 가지지. 많이 욕심을 안 가지지 그런 거죠. 내 육신의 욕망을 채워놓고는 뭐 그 이상 막 바랄 게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라우디게아 교회 보고 뭐라고 하냐? 살아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살아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내 믿음이 썩어가면 그 돈으로 믿음을 사라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안약을 사가지고 볼건 바란 겁니다. 흰 옷을 사랍니다. 아니 믿음으로 정결케 된 옷을 사는데 돈을 들여야 된다. 필요해요. 돈을 써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내 몸뚱어리로 수고해야만 정결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랍니다. 그 말씀 보세요. 아니 요한계시록 뒤에 말씀에서는 값없이 주마 하셔놓고는 라우디게아 주신 말씀에서는 사랍니다. 사야 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이 성도들은 사야 돼요. 내가 가진 돈으로 사야 돼요. 내가 가진 이 몸뚱어리 이 근육으로 내가 사야 돼요. 믿음을 사야 돼요. 사는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욕구와 욕망대로 그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뭐냐? 사야 되는 거. 내 욕구와 욕망을 팔았어. 내가 믿음을 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지 않고서는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어려워합니다. 왜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애만 게임합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게임하는지 압니까? 젊은이만 야동 봅니까? 늙은이들, 나이 들어간 늙은이들이 얼마나 병태적이고 추태 부리고 더럽고 엄탕하지 말마다 호색, 엄란한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한국 사회 늙은이들. 그런 인생 우리가 딱 정신을 차려서 보면은 야 그런 인생 나는 안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제가 30, 40대 늙은이들의 그 추태, 더러움, 엄탕 그리고 패거리 짚고 뒤에서 앞에서 얼굴 다르고 뒤에서 다른 얼굴 그것도 교회 밖에서 아니고 교회 안에 그 얼굴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늙어야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을 해도 닮아가요. 그렇게 늙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늙어가면 인생이 비참해지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티켓이 아니더라고요. 구원의 티켓이 뭐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내가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구원의 티켓이에요. 어제까지 잘 따라갔다가도 오늘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오늘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내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중에 성령이 열매를 주신다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보세요. 사실은 사랑이란 말 한마디에 다 요약될 수 있죠. 9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로도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령을 따라갈 때 이런 모습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9가지 혹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느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게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온유하냐, 내가 순하냐, 순종하느냐, 충성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몸덩어리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할 수 없고 충성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 내 갈 길 몰라.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엎드려야 하는 거죠. 이 9가지 열매 외에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지혜도 들어가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 이런 성령의 열매 특징이 뭡니까? 이런 모습은 육신의 욕구와 욕망을 쫓아가는 그 원래 사람의 모습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해요. 새 사람이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 성령이 인을 쳤는데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더라 하는 겁니다. 육체는 내 아버지의 DNA를 내가 받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이 거듭나고, 그리고 내 육체 또한 영 아래에 장악이 되면서 이 육체 또한 그리스도의 DNA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의 몸덩어리도 원래는 엄탕하고 거짓말 잘하고 맛있는데 먹으러 찾으러 다니고 이런 몸덩어리인데, 이 몸덩어리를 내가 추셔려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몸의 DNA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10대 때에, 20대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려고 생각했어요? 30대가 되면 어떻게 살려고 했어요? 40대, 지금 30대인 사람 40대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려고 해요? 50대 되면 어떻게 살려고 해요? 60대 되면 어떻게 살려고 해요? 70대가 되면 어떻게 살려고 해요? 이제 60, 70, 80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시간 금방 가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5, 6, 70, 80대에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그리고 진짜 후회할 만큼 인생이 비참하고 천박하고 초래합니다. 돈이 있어도 초래하고 명예가 있어도 초래하고 교회 아니고 교회 바뀌고 다 똑같습니다. 말만 번지래하고 속에는 온갖,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욕구와 욕망 덩어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걸 다 공유하면서 교타시키면서 서로가 받아들인 겁니다. 인생은 뭐 다 그렇지, 별거 있나? 믿음에 별거 있나?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녀도 믿음의 기대치가 없어졌어요. 다 그렇고 그러, 교회 일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믿음이냐는 겁니다. 문제를 덜어내놓고 문제다 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모두가 문제를 덮어두고 문제를 덜어내는 칼 같은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별나게 믿느냐 그래요. 왜 그렇게 예리하냐 그래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는 저기다 처박아 두고 여기다가 처박아 두고 잘난 것만 입혀놓고 나 잘한다 하고,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걸 알면서도 회개도 적당히 회개하고, 그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늙어서 50대, 60대, 70대, 80대 되면 얼마나 암탕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더러워요. 얼마나 늙은이들이 추태를 부리고 엄탕하고, 여러분도 교회에서는 주여 하고
집에서 안방에서 아무도 안 볼 때는 더러운 짓거리하고 그렇게 늙어가고 싶습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는 교회 사람들끼리는 욕하고 뭐를 엄청난 말 하기 곤란하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엄청난 말 하고 그렇게 살고 싶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 혹은 10가지 열매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100가지 열매 1000가지 열매를 매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하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먹고 마시는데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욕구와 욕망은 내 일신을 위해서입니다. 노후 대책. 그래, 노후 대책 잘 세워봐라. 노후가 안전한가 보자.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노후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어요. 이 젊은 날에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 나라와 의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죠. 말로만 책임. 뭐 빚은 어쩌고 저쩌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죠. 직장을 그렇게 가야 되고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고 돈을 그렇게 벌어야 되고 돈을 그렇게 써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야죠. 말로만 주의 나라 돈을 써본 적이 있느냐 말이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돈을 써본 적이 있느냐고. 무슨 티켓팅을 하듯이 얼마 돈을 내고서 내가 뭐 교회 일을 한다, 돈을 헌금을 냈다, 주의 일을 한다. 웃기는 소리, 잡소리 하고 있네. 말이 되는 소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책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몸고 못 살라? 야 금요 가라, 첫날마다 교회 예배당에 있어라 그럽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는데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지켜야 하는데 그 선이 가면 갈수록 굵어지고 좁아집니다. 책임을 가져야지. 내가 내 새끼를 낳았으면 내 새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은 육신의 욕구하고 욕망하는 그런 삶하고 달라요. 그런 삶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쾌락이라고 불러요. 쾌락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기쁨이라고 불러요. 단어가 달라요. 쾌락은 단편적이고 말초적이에요. 그러나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인생이 생기가 발랄해져요. 생기가 있다고, 사람이 생기가 있다고요. 생기가 있으면 눈이 번쩍해요. 안 좋다고, 안 졸고 정신이 깨어있어요. 말해도 말이 분명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미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정신이 허리멍텅하고 졸고 자빠졌고 딴소리하고 성질내고 더러운 날 짓거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가만 놔두면 저나 여러분 그냥 오늘이라도 제가 이렇게 설교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고 첫날 만날 성경을 읽고 해도 하루만이라도 내가 내 몸뚱아리 그냥 놔두면 그렇게 육신의 욕구대로 살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그 동사도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행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대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너의 그 정욕과 탐심은 이미 못 박았다. 과거형이에요. 구원은 과거형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과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이 자명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지금 나를 이기게 하신다, 내일도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용감하게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느냐? 예배하는 이유가 단순해요. 성령을 따라 살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늙어가는 사람들, 40대 50대 되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래 나이가 들면 부록이라 말 같자는 소리, 부록 같은 소리, 40대 50대 60대 되면은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이 죽고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이 예민해지는 게 부록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이 말씀을 하셨다 하고 받아들여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나이 구별 없이, 남녀 구별 없이 전부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인지 육체 소욕인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면서 늘 헷갈려요. 살면서 늘 헷갈려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성령의 일은, 육신의 일은 천 가지와 만 가지의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그 육신의 일은 만 가지 말로서 변명이 돼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길은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게 뭘로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육신의 일은 마음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그래요. 성령의 일은 그것이다 하고 나와요. 이건 확연한 차이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개척을 하기 전에도 그리고 개척을 한 후에도 이것일까 저것일까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건 하나예요. 그건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를 기다리고 찾아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 하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그 상황에서 이것을 택하거나 저것을 택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외면해요. 그래서 배신이요, 배신. 이게 배신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상황을 줄 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상황이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상황을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장악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상당히 가식적인 게, 내가 가식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은 믿는다는데 상황만 되면은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해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저는 실망이라 말하지만 로마서 말씀에는 8장에서는 탄식을 한다 그래요. 그 단어예요. 그게 탄식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의 그 상황, 그걸 잡으려면
많은 이것과 저것의 선택의 여지들이 다 가도록 해야만 해요. 혹은 이것과 저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혹은 잣대로 비교하는 걸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에 제일 이제 분명한 게 동계산이요. 동계산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했을 때에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거예요. 혹은 그 비용, 혹은 그 위에 뭐 사업을 한다, 수익에 대해서 가능성이 정말 있을까? 근데 이쪽은 리스크가 작아. 근데 이쪽은 리스크가 크다 합시다. 근데 기도를 했다 우리가 전제를 하면 그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한다고 하고 제시를 받았다 이제 그 정도까지 갔다고 합시다. 했을 때에 그 계산은 이것과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길하고 비교하는 걸 멈춰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그냥 전부 다고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이게 이거는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만 그런 일이 생기지 쉽죠.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그런 일이 생겨요. 똑같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 계산법 그걸 그냥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찾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이 처음부터 완전해가지고 그 길이 완전하게 보였으면 내가 그 길을 택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요만하단 말이야. 아무 형태가 없어. 씨앗이라. 그런데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거 이것과 저것은 이미 형태가 잡혔기에 내 눈에 보인 거예요. 내 눈에 잡혔기에 내 눈에 보인 거라. 그래서 저것보다 이것은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이 안 써. 그럼에도 이것을 요 조그만 거 여기는 이미 형태가 잡혀 있어. 여기도 잡혀 있어. 근데 이거는 안 잡혀 있어. 안 잡혀 있어도 있잖아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것인 걸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택할 때에 이것이 형태가 안 보이고 전혀 나에게 뭔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냥 이 길로만 가야 해요. 안 간다 이야기라. 가야 하는데 안 간다 이야기라. 안 가는 이유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하고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이해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러나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거는 형태가 없어요. 그러나 이새의 줄기, 이새의 싹,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그런 말 뭘 의미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아무리 작아도 이거는 안 죽어요. 내가 아기를 택하고 가면 이 싹이 나면서 내 인생에 싹도 나고 이 말씀이 꽃을 피우면 내 인생에 꽃도 피워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 자그만 거 이거 안 본다 이야기라. 이게 슬픈 거예요. 저도 이걸 보려고 가고자 하고 있고 이걸 보려면은 집중력이 필요해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 집중력을 살려주는 게 말씀 읽기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정말 인생이요 도루묵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내 육신의 욕구와 욕망대로 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변명거리는 수백 개 수천 개라. 그러나 말씀의 길로 가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로 가면 해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랬어요. 좀 설득을 해야 돼. 나를 설득해달라. 그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요. 성도님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은 그게 가야만 하는데, 사람이 나이 들고 늙어가면 갈수록 육신의 노화가 되면서 노화가 된다는 거, 아이러니하게 더 육신화되고 있어요. 육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육신을 보세요. 젊은이들보다 늙은이들이 먹는 것에 더 집착해요. 젊은이보다 늙은이들이 더 지갑의 현금에 집착한다고요. 그리고 이 육신화되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연수가 더해지면, 저 석탄 캐는 그 깽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러워진 것처럼 이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육신의 사회화된 이 사회 때가 더 묻죠. 사람들은 그렇게 늙어가고 있어요. 헷갈리더라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는 내 믿음의 양심이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알아요. 아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내가 귀찮고 힘든 거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악과 보암찍, 먹음찍, 똑똑하게 함찍,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요. 그렇게 인생이 돌아 도루묵이 되고 있는 거라 지금. 참 마음 그런 성도들, 저도 그런 것을 되풀이할 때 저 자신에 대해서도 탄식이 나고 여러분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러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질문 잘하셨습니다. 질문 없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훈련하게 하소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이 마지막 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